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과 추를, 그 잣대를, 그 기준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0장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런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각기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자기 식으로 자기 저울로 달죠.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이라고는 말이 생겼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사람마다 이제 자기 저울로 세상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사한 사람마다 평가를 하죠. 이 값을 내는 행동인데요. 내 편한테는 관대하고 남의 편한테는 냉혹한 저울값을 산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가 돼서 교회 다닐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예수님 것으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수님 저울과 추로 바꾸고, 그러니까 내 거 뽑아내고 우리 거 뽑아내고 예수님 걸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잣대도 그래요. 인간의 잣대 뽑아내고 예수님 잣대를 받아들여야 돼요.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각자에게 있잖아요. 그거 다 뽑아내고 예수님 것으로 바꿔야 돼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운전대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 운전대로.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운전대로 통일돼야 되고, 예수님 저울과 추로 통일돼야 되고,
예수님의 잣대로 통일돼야 되고 예수님의 모든 기준으로 통일돼야 돼. 근데 이 통일되는 거를 소홀히 하거든요.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죠. 성경에 이제 의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근데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의인이란 뜻이고요. 하나님 저울과 추로서 의인이란 뜻이고요. 하나님 잣대로서 의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이 틀리면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요.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공부한 대로 자기 기준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죠. 그리고 자기 분석력을, 그러니까 분석력이라는 거는 자기 저울값, 자기 기준값, 또 자기 잣대값이죠. 그리고 이제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운전을 하면 경영에 기재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경영하면 그만큼의 이제 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기대치 이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효능을 자랑하죠. 그래서 이제 학벌이 낮든지 경력이 낮든지 스펙이 부족하면 꼼짝 못하고 그런 거 가진 사람들이 이제 큰 소리 치거든요. 근데 막상 맡겨놓으면 이제 그게 뻥이라는 게 드러나죠. 인간 삶은 말과 능력이 달라요. 말이 그 사람의 전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는 자기 표현의 말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값이죠. 인간의 기준. 인간의 저울값, 잣대값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원뜻하고 달라지죠. 원래 값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온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의 회개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회개가 각기 상태에 따라서 다르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가만히 읽어보면 회개의 내용이 전부 달라요. 그게 다르니까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그게 회개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안약을 사서 팔러 보라 그랬어요.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값이 통일돼야죠. 값이 통일돼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 걸로 다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이제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에서 찾자는 거죠.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저울과 추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1장.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감사하잖아요. 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무조건 감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감사하는 성품을, 그 성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면, 그 감사하는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인간 속에 감사하는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감사하는 성품이고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찐액을 먹어야지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를 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찐액을 무진장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감사하는 그 성질에 따라 가면 예수님은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에 아버지 것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의 성품은, 예수는 하나님 기준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러죠. 예수는 하나님의 저울과 추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잣대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감사하시는 것은 전부 그 속에, 예수의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저울, 추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잣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감사 성품을, 찐액을 받아서 그 찐액으로 감사를 하면 그 기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분이잖아요. 중보자니까. 유일무이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값을 공유하게 하는 유일한 출구죠.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공유하게 하고, 예수님은 자기 것이 없어요. 하나님 것밖에. 그래서 하나님 것을 가져다가 우리 것으로 자리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저울이고 예수가 우리의 잣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결같지 않는 저울과 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인데, 그 한결같지 않다는 말은 예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간 것. 인간 것은 한결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용할 때 손익으로 하고, 자기 편한테는 관대하고 타인한테는 냉혹하고, 잣대질을
이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한테 미움받는 짓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잣대질을 잘해도 예수 것이 아니면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거부하신다 이 소리예요. 미워하신다는 것은 진노하신다는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본질적으로 진노하셔서 그들을 왼수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주셨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심판하는 자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심판장이니까 그분이 저울이죠. 그분이 저울과 추고 그분은 하나님의 잣대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 것을 인간이 함께 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것을 인간이 함께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 것을 인간이 함께 누린다. 그죠? 예수님 것을 인간이 함께 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감사는 찐액을 받아들이면 감사는 기준의 값이고 예수님의 그 저울 값이고 그리고 예수님 잣대값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저울이시고 기준이시고 잣대이시니까 예수 감사를 찾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많은 분들이 주님 주님 찾거든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라고 하든지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인님이라는 말은요. 너도 나도 사용해요. 주인님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런 주인님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저울. 그 저울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기소성이죠. 예수님의 그 본질, 감사하는 본질의 찐액을 받아서 하면 모든 예수의 감사는 저울값이고 잣대값이고 기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 속에 이제 내가 예수 본질로 감사를 하면 내 본질의 감사나 내 것을 다 포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저울과 잣대와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기소성, 그러니까 예수 감사가 그 하게 만드는 본질이 예수한테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값, 동일한 값이 나오죠. 거기에 나 자신을 거기다가 던져버린 거죠. 그러면 내 것은 다 죽어버리고 예수 것만 남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네. 예수 저울값, 예수 잣대값, 예수 기준값이 나를 완전히 이제 통제하는 거죠. 예수 저울이나 잣대나 기준은 전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기소성이니까 예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증, 갈망이 일어나죠. 그게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죠. 목소리로 부르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목소리도 건성으로 부르는 것이 있고 애타게 부르는 게 있죠. 애타게 부르는 건 본질적으로 부르는 거고 건성으로 부르는 거는 비본질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 감사하는 본질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저울값, 예수의 저울값과 동일이 되죠. 저울값과 동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으신 말씀에 예수의 저울과 그 값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그죠? 의의 기준이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아버지 시각에 불복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의 저울과 잣대가 고스란히 녹아 흐르고 있죠. 거기서 나온 감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감사 본질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 본질은 예수 저울을 끌어오고 예수 잣대를 끌어오고 예수 기준을 끌어온다고. 값이 같죠. 값이 점점 같으면 그 속에서 예수 고품 갈증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리죠. 그게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감사는 예수 기준 저울 잣대를 끌어오고 예수 저울 잣대 기준은 그 출처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이 구하는 것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데 예수님께서 그때쯤 얼굴빛을 들어서 비춰줘요. 그러면 그 빛 속에서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죠. 진리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그 사람을 더욱 갈망과 갈증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에 대한 그 도수, 지독하게 갈증을 갖는다든지 지독하게 고품을 갖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독하다. 그게 애탄다.
사무치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죠. 그것이 들어있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죠.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 인간 속에서 인간은 이렇게 목소리만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도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넘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그 출발이 예수 고품 갈증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고품 갈증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나온 곳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갈증이 예수의 그 본질, 감사하는 본질이 들어오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예수가 하나님 잣대고 예수가 하나님 저울이고 예수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얼굴빛을 들어주셔서 비춰주면 얼굴빛과 성령이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항상 성령은 예수 얼굴빛과 함께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면 성령도 같이 역사를 하셔갖고 두 가지를 깨우치죠.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대적 진리를 깨우치고 인간은 실체적 진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발견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이 이제 폭발되는 거죠. 예수 감사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예수님 본질에서 나오는 감사하는 능력, 예수 감사의 찐액을 먹어서 시작된 예수 고품 갈증이 예수 얼굴빛과 마주침으로써 폭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증폭돼갖고 아기가 이제 엄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죠. 이제 이렇게 매달리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다가 이제 입을 맞춰주면 비로소 사랑의 눈을 뜨죠. 사랑의 눈을 뜨면 이제 사랑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찾는 걸 나리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영적인 나리시스. 나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함 속에 매달리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를 사랑하게 하셔갖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서 지독하게 매달리게 되는 걸 영적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영적 상사병.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로부터 감사하는 찐액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기소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수께로부터 나온 것은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로부터 그 찐액을 받았으면 그 감사는 결국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 앞으로 연결시킨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저울로 살고 예수의 추로 살고 예수의 기준으로 살고 예수의 잣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수와 결합을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WCC나 또는 WE의 인본주의자들은 이거를 혼란시켜요. 그리고 자기들, 그러니까 목사 또는 전문 성경을 해석하는 전문 교육을 받은 자들을 높여가지고 예수가 직접 주는 것을 성령 모독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은 WEA죠. 그들은 인간의 기준을 높여서요. 그러니까 혼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 그러면 못 알아듣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 얼굴빛을 성경이 있으니까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는 거죠.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모든 게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예수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저울과 추고 하나님의 잣대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예수님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진다면 예수 저울과 추로 사는데 길들여지는 거고 예수 잣대로 사는데 길들여지는 거고 예수 기준으로 사는데 길들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제일 먼저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죠. 예수 저울로 성경을 공부하면 예수님 깨달음이나 그 사람 깨달음이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저울을 공유하고 예수의 추를 공유하고 예수의 잣대를 공유하고 예수의 기준을 공유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깨달은 거 예수가 깨달은 거고 예수가 깨달은 거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동일한 깨달음에 들어가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에게 예수의 저울로 살기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잣대로 살기에 길들여지고 예수 기준으로 살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는 자기 본성을 거스르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아까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본질이. 그래서 그 사람을 아까페 본질로 이끌어 가시죠. 아까페 본질로. 아까페 본질로 이끌어 가시니까 이제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죠. 이제 아까페로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항상 그 사람 속에서 비치고 계속해서 비치고 확장적으로 비쳐요. 그래서 예수의 본질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페를 누리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항상 하나님 저울과 잣대 기준이 살아 움직이니까 어떤 걸 갖다 대도 금방 거짓과 참이 드러나요. 빛과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이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페 사랑을 누리는 자만이 예수 저울을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 결합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옆에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뜻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그 사람이 완전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 실질적 연합이죠. 그래서 그 실질적 연합을 주시려고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앞에 세워놓으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지체를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지체로 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거를 마인드 컨트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그러죠. 육에 속한 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돼 가지고 예수에게 길들여져 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된 것, 예수와 한 지체가 됐다는 것으로 확인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확인이 불투명한 사람들은 아까페로 살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복잡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상태가 다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는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예수 얼굴빛이 드러나고 예수 얼굴빛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드러나요. 그 다음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알게 되고 예수의 얼굴빛은 또한 거울이라고 그랬죠. 거울. 그 거울 앞에 서면요. 조상 대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요. 그 거울 앞에 서면 그냥 그 세뇌가 다 녹아져 버려요. 다 녹아져 버리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매 그랬어요. 그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오죠. 예.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같이 그 영광을 보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18절이에요. 3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얼굴을 보면 성령이 함께해요. 그래서 세뇌된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자기 체면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속은 것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 사실도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죠. 다 드러나요.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죠. 그래서 거기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저울과 잣대와 기준은 예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저울과 잣대와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의 감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감사를 그 감사하는 찐액을 받아 먹으면 결국 예수의 저울과 추와 잣대로 행하게 돼요. 예수 저울과 잣대로 추로 행하게 되면 이제 예수를 얻게 되죠. 예수 고픈 갈증을 갖는데 그때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에게 마주쳐져요.
그럼으로써 예수 고품 갈증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에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헐떡거리며 예수를 구하고 찾죠. 아기가 엄마 찾듯이 그냥 헐떡거리며 아기가 보호자를 찾듯이 헐떡거리며 찾는데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더 하셔가지고 그 가슴에다가 입을 맞춰주시면 예수에 대한 사랑의 눈을 떠요. 아기가 이제 엄마에 대한 사랑의 눈을 뜨죠. 그러면 이제 배고프어서 엄마 찾는 것도 있지만 사랑해서 엄마 찾는 것, 그것이 이제 형성이 되죠. 이것처럼 예수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몸이 되면 이제 머리가 두 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것이 다 죽죠. 인간 저울과 잣대, 추, 운전대 다 뽑히고 기준이 다 뽑혀나가고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울과 추로만 그 값으로만 공유하는 거예요. 자기 값이 없어요. 예수님 잣대값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되어서 사는 것으로 길들여지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사람에게 순종으로 길들이시고 또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으로 길들이시고 불변의 찐액으로 길들이셔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로 이끌어 가시죠.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의 목표는 뜻이죠. 우리의 갈망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 속에 두시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인데요. 성령의 소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길들여져 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능해진다는 말은 어느 순간 한 번만 아까페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멀티하게 또 정밀하게 심오하게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근데 이게 예수 감사가요, 인간 성질로 하면은 기소성의 원칙에 따라 땅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쪽으로 가죠. 그래서 땅에 속한 건 예수한테로 가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성품으로 하면 기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는 하나님께로 나온 자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감사의 그 본질, 근원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하고 온전히 앞에서 영원한 감사의 그 능력으로 이끌어주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게 이제 영광의 물결을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렇게 이제 드는 거거든요. 영광의 물결이죠. 영광의 물결에, 네,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 말씀을 한번 또 정확하게 한번 또 읽어봐요. 예. 마태복음 11장 25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27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에게만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는 자만 어린아이로 돌아간 거죠.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인간 성품은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얼마 못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인간 성품은 땅에 속한 것이라 하느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지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찐액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게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감사하는 찐액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사하는 찐액을 줘요. 그거를 받으면 그 감사하는 찐액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예수에게로 데리고 가요. 예수는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시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감사하는 본질로 감사하는 자만 계시의 영을 얻는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죠. 예수 성품으로. 왜 줄 수 있냐면 예수 성품,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하는 자는 볼관,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기준이 같으니까 같은 값으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가 가지신 저울과 통일되니까 무슨 말씀을 주든지 갖대 거기다 올려놓고 보니까 동일한 값이죠. 예수 얼굴빛 앞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 세뇌죠, 세뇌. 온갖 세뇌를 당했어도 온갖 세뇌를 당했어도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는 그 빛 앞에서 다 녹아버리고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는 그 기준에서 이미 그것들은 다 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성령 각성, 하나님 본질, 진리의 말씀,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그랬죠. 그게 철장본세라고 그랬어요. 모든 거짓을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값이 같은 사람한테는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안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순리로 만들어 놨어요. 팔이 안으로 굽나요? 뒤로 굽나요? 안으로 굽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억지 쓰지 마세요. 억지를 쓰는 거는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잣대가 통일되고 저울과 추가 통일되고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그 영광의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듣죠. 잣대가 다르니까 값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이게 다 깨끗하게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저울과 잣대와 추와 기준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예수를 보여줘도 딴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품 가지고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성품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신비한 일을 겪게 되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체험을 하셔야 돼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타인이 믿어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엄마가 혼자 대표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 집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 각자가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모든 기준이 통일돼야 돼. 예수 기준으로. 모든 잣대가 예수 잣대로 통일돼야 되고 모든 저울과 추가 예수의 것으로 통일돼야 돼. 완전히 예수 것으로 통일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고는 결코 값이 동일할 수가 없고요. 모든 거를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의 운전대로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 운영을 잘못하면 또 값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정보 운영값이죠. 그래서 예수 것으로 다 바꿔야만 모든 것이 새로워지죠. 예수의 것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면 아버지가 예수한테 예수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정보 처리가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예수의 것으로 완전히 통일되지 않으면 운전대든 저울이든 잣대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주어지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나오죠. 16절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나. 여기도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감사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능이 무한대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모든 내용들이 깨달음의 물결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맘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한다고죠. 지극히 큰 거니까 그게 영광의 물결이죠. 깨달음의 물결. 그게 감사죠. 한마디로 하나님 자체가 인간에게 영원한 감사예요. 영원한 찬양이에요. 그거를 인간이 못 알아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죠. 그 깨달음을 받으려면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 깨달음을 이제 얻어 누릴 수가 있죠. 그 깨달음을 얻어 누리는 자들만 이 영광 속으로 끌려 들어가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든 것을 소소하게 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의 물결을 더욱 강한 물결로 이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을 공유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를 공유하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 가자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니까 천국의 영광을 누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그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이죠. 아까표를 사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에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는 기본이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이 찬송은 감사의 물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물결은 예수 감사하는 성품에서 나옵니다. 예수 감사하는 성품에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에서 주어지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요.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그 감사를 일일이 다 깨우치는 거죠. 지혜는 스프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인간에 주는 그 혜택, 은혜 속에는 인간이 감사를 소리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것들이 용수철처럼 튕겨나와요. 봄날의 새싹처럼, 나무의 새싹처럼, 땅에 돋는 새싹처럼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래서 숨어있던 새들이 막 뛰어나와서 소리치고 노래하는 화창한 봄날처럼 되거든요. 그 감사의 언어가 충만해지거든요.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어지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어져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열쇠라고 할까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성품이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젖는 자를 아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경외를 받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로 길들여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게 기르시는 양들,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은혜 받는 코스입니다. 오늘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과 추, 말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만유를 창조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그분의 저울과 추로 기준으로 공유하는 예수 민국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 또 우리의 강조하는 바입니다. 구옥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필자에 전화번호도 있어요. 010-4025-7004 그리고 감상금 번호도 있습니다. 트럼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은 마귀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인간을 끊임없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들의 계속성이죠. 그러니까 마귀 국가의 계속성. 마귀 권력의 계속성을 위해 싸우는 거거든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들이 덮으면 많은 사람을 건지기가 방해를 받죠.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에 달린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잡초밭에다가 씨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수를 잡초들을 뽑아내야 돼요. 잡초는 마귀 들어간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을 상당수 뽑아내시고 또 사회주의자들을 상당수 뽑아내셔가지고 성령 운동을 일으켜서 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예수의 가치를 위해서 생명과 재산, 인생을 다 바쳐 아까페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는 그런 세상, 그렇게 갖고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천국으로 몰려가는 그런 세상을 여는 거죠. 대한민국도 트럼프보다도 강한 자들, 그러니까 7배나 예수님께 수발되는 자들,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작업에 트럼프보다도 7배나 더 협조하시는 자들.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예수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결코 예수를 위해서 그 일이 되도록, 그가 승리하도록 기도해 줍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초월 추호 잣대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누리면서 넘치는 감사로 그분의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아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